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대가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안정을 가지려고 해도 안정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또 깨어진다 할지라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와 또 옆에 곁에 계신 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런 이제 삶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7가지 말고도 다른 표적들,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적을 7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이제 묵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베다니에 이제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흘이 지난 후에 이 나사로가 죽은 이제 그런 이제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리입니다. 절망이 아주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부활을 얘기하시고 또 생명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란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 많은 분들이 사건의 줄거리는 아세요, 사건의 내용은 아세요. 근데 이 표적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을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을 주신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먼저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6절 말씀 거기에 이제 중반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기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화도 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뭐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철저하게 묵상해 보시면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신이겠죠, 그죠?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죠. 과연 그게 뭡니까? 믿음과 확신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시겠죠. 물론 믿음과 확신을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믿음과 확신은 분명하고 확고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 사실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 하는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려내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확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제 설교는 좀 많이 생각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설교입니다. 근데 생각이 좀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제분 계시죠? 자녀들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녀석이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의 어머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있으세요? 그런 자녀?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마음이 털컹하고 내려앉으실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마음이 정신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의 자녀 중에는 여러분을 보고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어머님이 저의 어머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자녀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 속에 나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려내는 그 믿음이란 것은 직접적인 주님과의 관계, 사실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주님과의 그런 영적으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종교적인 교리적인 교조적인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낮에 바쁘신 분인데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면요 목사는 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뭐가 걱정될까요?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걱정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평소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 제가 그날은 이제 집사님 기도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날 택해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며칠 전에 교회를 오셔서 기도를 하시던데 혹시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쭤봤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중요하게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날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될 줄로 믿기 때문에 될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믿기 때문에 될 줄로 믿는다는 그 말이 맞을까요?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 복잡한 세상에 또 왔더니 또 목사가 생각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분이 하는 그 결론이 성경에 부합한 어떤 진리와 정말 자명하게 꼭 맞아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 생각이 없으세요. 이때는 설교자가 절망을 느낍니다. 여하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분의 그 결론은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그날 기도하실 때 집사님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날 기도하실 때 정말 믿어지셔서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셔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세요. 아니, 나보다 믿음이 적은 이런 목사가 있나? 이런 표정이세요.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기도하실 때 정말 믿어지셔서 믿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를 해도 안 되니 믿어지지 않으니 믿습니다라고 하신 겁니까?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 고개를 탁 들고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몸부림을 쳐도 믿습니다라고 해도 도무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고 싶은 마음에서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혼자 가진 생각의 반복,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판단의 반복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생시키거나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오해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오해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반복, 내 판단의 반복인 확신을 믿음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관습적인 어떤 행동들의 패턴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의 큰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회 부임한 지 만 2년 됩니다. 참 세월이 여삼추 빨라요. 저는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급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주님이 계량하시고 계수하실 것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오기로 여러분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처럼 그 양을 치던 똥나무를 배양하던 그런 사람이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기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와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신 속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지나갔는데 그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셨던 얘기가 정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확신 속에서 그것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셨던 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수많았던 얘기들, 교회는 말이 많으면 되지 않고요, 믿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정말 되어졌더냐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확신 속에서 되어진 일들은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정말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확신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믿음과 확신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정말 믿음의 관건은, 이 믿음의 관건은 정말 내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 사실의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 생각의 반복, 내 판단의 반복, 그 확신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이며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신다는 그 지식적인 사건이 여러분에 얼마나 도움이 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내 옛자가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 속에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뭐라고 하셨죠?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겉으로 볼 때는 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내 속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힘과 능력인 것을 체득해 나가며 주님이 당신을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관계, 영적인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확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과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지식의 반복, 생각의 반복, 판단의 반복인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직접적이며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되지만 아니 우리 다 알아요. 나 진짜 믿음 가지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이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그런 마음이 없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있는 그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하여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해해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좀 질문을 던지는데 아직은 완벽한 질문 아니에요.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교회는 이런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뭘 하는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확신이나 습관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직접적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 말로는 여러분에게 딴지를 지금 자꾸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에 세파에 찌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평강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거짓 안정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짓 평화를 절대로 가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장하였던 그런 많은 세상의 빙패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알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직면하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체계, 가치체계, 경험체계를 전부 다 벗겨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새롭게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상당히 깁니다. 일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봉독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10장 39절부터 42절에 가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사건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에서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피신을 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10장 42절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 42절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구조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시느냐? 마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해요? 나눠지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누어지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나사로의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사건은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시간의 배열을 따라서 배열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배치를 한 사건이란 거예요. 자, 조금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참 빛이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영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밝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1장 37절부터 42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지만 그게 37절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언이 되어집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애석하게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반복이 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확실하게 나뉘어지고 갈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41절부터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건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각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자, 52절부터 57절까지 다 읽지는 않습니다. 52절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정해 줄까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그 사실적인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체계를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이 그 뒤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모임을 합니다. 우리로 말을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정말 철저하게 가졌던 그 사람들. 정작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놀라운 기적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모일하는 것인가? 정답은 이겁니다.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내게 아무 이익과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덮어서 생명으로 낳은 자인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놀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이름 있는 목사들이, 그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이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주님을 죽이려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거기에 헤로드 왕이 있기는 있었으나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부정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느냐, 강도의 구렬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상을 엎으시면서 주님이 성전을 정하시고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하늘의 성전인 나 자신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이 진짜 하늘의 성전이 된 것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이익을, 유익을 침해하는 예수를 눈 뜨고 보지 못한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일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은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내려오던 그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와 종교 체계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와 종교 체계를 위해서는 자기의 심장으로 칼을 실제적으로 받아내며 죽어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야.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한 것이야. 너희들은 전부 껍데기로 표면으로 그렇게 다 들은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가진 그 가치체계, 종교체계, 신념체계를 전부 무너뜨리니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의 귀를 막으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짜 믿음 있는 자와 확신을 가진 진짜 믿음이 아닌 자들을 갈라내신다고 하면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와 장로님, 많은 성도도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를 중심으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갈라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나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지금 네 눈에 보이기에는 나흘이나 지나서 도무지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그게 큰 돌문으로 닫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부활과 생명인 것을 믿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 정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확신이었군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몸이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책을 이제 혼자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이제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쓰신 침묵이라는 굉장히 좋은 소설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부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갈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아주 존경받던 크리스토퍼 페레라라는 신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모진 고문 속에서 결국 이제 배교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제자 3명이 있었는데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임을 합니다.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토퍼 페레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라는 그런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신부도 아쉽게도 이제 도착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잡혀서 취조를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그 감옥 가운데서 어느 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누가 내 옆에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따르던 신자들이 정말 참혹한 고문을 당하는데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마치 코 고는 소리처럼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혹은 이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이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로드리고 신부가 캄캄한 감옥벽에다가 그가 손가락이 문드러질 정도로 라우다테 에움, 라우다테 에움,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기도문을 쓰면서 주님 제게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모진 고문과 참혹한 고문 가운데 있는 저 신자를 위해서 제게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침묵만 흐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일본인 관리들이 제일 합니다. 당신 성도들, 교인들 사랑하지. 근데 저렇게 참혹한 고문 속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 당신이 여기 있는 예수의 성상을 밟고만 지나가면 저기에 있는 신자들을, 교인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그런 제의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번민이 됩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교리론, 교조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그때서야 주님이 그에게 나직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얘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얘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원래 이 땅에 밟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네가 나를 밟을 때 네 마음 아픈 것만 있어도, 네가 마음으로 아파해줘도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단다. 얘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로드리고 신부가 우리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주님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주님 살아계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아파하고 눈물 속에서 있을 때, 내가 거짓의 모함 속에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에 얘야 내가 침묵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노라는 그 주님을 만나보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의 반복의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생명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믿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노라, 눈물 흘리고 있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과 격려를 듣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